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어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어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어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은율 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 찬미와 영광 드리면서 시작합시다.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저희 하루를 열어주셨으니 열어주신 주인에게 맡겨드립니다. 저희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감사 찬미를 드립니다. 어제와 같은 상황, 더 안 좋은 상황, 혹은 더 좋은 상황, 그것과 관계없이 당신께 감사 찬미로 끊임없이 기뻐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겠나이다. 주님 감사와 찬미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과부와 재판관 비유 이야기를 듣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 그게 바로 18장 1절 이 비유의 어떤 그 목적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근데 정말 중요하게 알아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비유 말씀을 이 말씀의 문장과 단어들을 곱씹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문장과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사실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이 복음을 대할 때, 그러니까 과부의 청을 들어주시는 거로 이게 이해가 돼요. 이 과부가, 그렇게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그 재판관을 향해서 귀찮게 졸라대니까 과부의 청을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딱 이해해버리면요.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여기서 이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 아주 콧대 높고 오만불선한 재판관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어주어야겠다. 18장 5절 말씀이에요.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뭐예요? 그에게 그가 청하는 청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청을 하니까 그 청대로 그 과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겠다가 아니라, 그 판결을 내려줘야겠다가 아니라 올바른 판결이에요. 그러면서 18장 6절에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을 불의하다 그래요. 근데 끊임없이 부르짖으면 귀찮아서라도 올바른 판결이에요. 과부가 원하는 청이 아니라, 청을 해서 과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주는데,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너희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라고 15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8절에 아주 중요한 또 뼈를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즉 끊임없이 주님께 간청하면서 첫 번째로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간청하면서 두 번째 뭐냐? 주님의 뜻대로 올바른 판결을 청하는 그 믿음. 내가 원하는 뜻을,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 꿈을, 나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결을 내어달라고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청하겠느냐.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끊임없이 졸라대는 거에는 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에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이 복음을 그냥 쓱 읽으면은 이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이 되게 하느님도 거들떠보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데 근데 과부가 그냥 아무것도 힘없는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의 대명사, 대표주자인 과부지요. 그냥 힘없는 과부가 청하니까 그냥 들어줬대 라고 이 복음이 왜곡되어 버려요.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모습,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 하느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이들, 이런 표현들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올바른 판결을 내어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중요한 단어예요. 올바른 판결, 중요한 단어예요. 내어주실 것이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깊이 묵상하고 무엇이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뜻을 받는데 기억해야 할까요? 도대체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는 거, 그리고 올바른 판결을 지체 없이 내리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선택된 이들로서 올바른 판결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 올바른 판결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것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응답, 올바른 판결이라는 그 응답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특징을 지니는지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같이 묵상해보고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하느님의 올바른 판결, 그 응답은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전이요, 제1의 계시인 성경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말씀에 담긴 진리의 메시지와 그 진리의 메시지, 계시를 선포하시는 하느님의 성품에 있어요. 우린 그래서 성경 안에 이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받는 응답이, 내 기도의 응답과 올바른 판결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가, 계시 안에 들어있는가, 그리고 그 계시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 이에게 바라시는 기다리는 마음, 그 풍성한 자비로움, 그 은혜가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정화의 여정을 걷고 성화로 가는 그 영혼들이 정화로 가기 위한 어떤 순종의 메시지들, 들어야 할 메시지들, 이런 어떤 주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담긴 계시의 진리들을 벗어나지 않고 그 성경 말씀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식별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왜냐면요,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요, 하느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눈에는 올바른 것이고 그릇된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리고 어떤 성품을 하나님이 지니셔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지니길 원하는지, 그래서 그 삶의 열매를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인내,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사는지, 그 맺고 사는 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딱 그 진리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상황과 나의 주어진 억울함과 아픔 이런 것들이 자꾸 나로 하여금 진리의 메시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들어오려 그럴 때 교묘하게 자꾸 왜곡시켜서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린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아주 정말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표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고 관계 안에서의 저 사람과 관계는 내가 진짜 너무 미워 죽겠는데 정말 너무 미워서 말조차 걸기 싫고 보면은 화가 나서 싸우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 주님 말씀 붙드는 거죠.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여라.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그렇게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선으로 갚으면 원수의 머리에 이렇게 불을 붓는 거라고. 그러면서 복수와 심판은 주님의 몫이니 주님께 맡기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너의 일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루카복음에.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설교하신 그 산상설교와 그 루카복음의 평지설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게 루카복음 6장, 7장에 걸쳐 그 사이에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장절까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묵상하면 장절도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번호는 외우잖아요. 핸드폰 번호도 그런 것처럼 그래요. 첫 번째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올바른 판결을 정말 듣고 싶다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찾아 읽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확 꽂힐 수 있게 정말 딱 알아들어질 수 있게 눈에 띌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은 신부님께서 강론 말씀하시는데 혹은 어떤 피정 가서 강론 말씀 듣는데 아니면 유튜브로 어떤 강의 성경 말씀 듣는데 그때 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라도.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받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뜻과 악과는 관계없어요. 마음 안에 감동이 올 때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근데 심지어 맞지도 않아요. 이 상황에서 내 생각에는 내가 아무리 밤새 고민해보고 머리 굴려봐도 이렇게 A라는 안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정반대되는 B안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근데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에게 올바른 판결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유한하고 눈, 코, 입, 귀, 내 머리 굴려서 얻어내는 정보가 다예요. 남들의 귓동량으로 듣고 인터넷 찾아보고 검색해서 전문적으로 좀 알아보고 이런 것들은 훌륭한 정보를 아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들어야 할 거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입술을 쳐다봐야 돼요. 주님의 눈을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텐데 기도 속에서 내가 감동받을 때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내 상황이랑 다른데? 라고 느껴지지만 하느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화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 말씀대로 붙들고 하는데 내 마음의 감동대로 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있다면 올바른 판결을 주신 응답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함이 항상 유지되면서 평화가 유지되면서 내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악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자꾸 올라오고
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응답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올바른 판결의 응답을 듣지 못했다 지금 반증이기도 해요, 사실은.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근데 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도의 응답을, 올바른 판결을 제대로 받은 거니까 믿음을 갖고 붙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결은 내가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믿음으로 반응이 되면 그 판결이 올바른 판결인 경우가 많아요. 즉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간다. 그럼 내가 올바른 판결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는 나 자신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문제에 개입해서 결정 내리고 진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두면서 나는 믿음에 따라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즉 믿음에 반응하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과 관계없이 이 상황을 더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대가 지불을 요구하세요. 제가 순종의 대가 지불 얘기할 때 가장 예로 많이 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교회 어머니이신, 우리 신앙의 넘버원이신, 믿음의 넘버원, 순종의 넘버원, 깨끗함의 넘버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룩하신 성인 넘버원, 우리 성모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모님. 예. 성모님의 그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계시의 말씀을 주는데 그냥 마냥 기쁨과 평화와 위로와 꽃 같은 미래를 말씀하셨나요? 험난한 미래를 말씀하세요. 당장 남자와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애를 가져야 돼요. 약혼식 올려서 1년 동안 정결기간 거치면서 딱 버텨야 되는데. 그죠? 얼마나 사실 답답해요. 왜 하필이면 지금 이 타이밍에, 왜 다 된 밥에, 완전 다 된 밥에 잿밥 뿌리는 게 아니라 다 된 밥을 걷어치우고 칼로 목을 치려는 상황인 거예요. 소모님 입장에서는. 굶겨 죽이는, 굶는 것도 억울한데, 내 밥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아니, 이 밥상, 사랑하는 약혼남 요셉, 보장된 미래, 단란하지만 화목한 가정, 이 보장돼 있는데, 왜 하느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천사시켜 나타나서, 내가 간음녀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밥그릇 빼앗고 목칼 꺼내서 목짐 치려는 거예요. 목칼 들이대고. 그런 죽음의 위험을 느끼는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한번 그렇게 당신이 목숨을 내놓는 결심을 하시면서 대가 지불이 돼서 세상을 구원할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난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바로 믿음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즉, 네 번째는 순종을 해야 한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대가 지불이 있는 순종이다. 그 대가 지불이 크고 너무너무 이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의 대가 지불이 있는 순종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올바른 응답이요 판결이에요. 예. 우리는 내가 묵주기도 첫날을 잘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딱딱 따박따박 들어주는 걸 생각해요. 그걸 응답받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아름답다 생각하고 좋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축복이 될지도 모르지만 진짜 내가 나중에 너무나 쉽게 믿음 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주님께 받아서 그래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내 아들 딸 안정된 거 없고 나 등 싸서 하고 배불러지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 무슨 올바름이 있습니까? 올바른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의로움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 계시 안에 있으면서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져도 항상 내 마음이 지켜지고 입술이 지켜지며 평안과 평화, 감사가 있는 삶,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늘 따라가고 있는 삶, 위태위태한 것 같고 대가 지불을 해야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평안을 잃지 않고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올바른 판결의 기준, 아주 중요한 기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장을 시키시고 성화시키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5번째예요. 성장케 하고, 믿음을 성장케 하고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열매들을 달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는데 그냥 집안 구석은 그냥 형제들끼리 분열돼 있고 며느리를 미워 죽겠고 싫어 죽겠고 직장 갔더니 부하들 직원들끼리 서로 막 이간질하고 싸우고 있고 돈만 탐내고 있고 수익 이번에 수익 몇 프로 올려주실 거예요? 그거 올려줘도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돈만 바라고 있고. 만약에 이런 직장이라면 또 그런 가정이라면 내가 기도한 거, 내가 바라는 거 얻은 게 축복일까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대가지불을 하면서 갔더니 내가 정말 더 큰 사랑이 생기고 미웠던 며느리도 용서하고 미웠던 내 자녀도 용서하고 내 부모 용서하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상처, 억울함 때문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그것이 용서받아가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유 없이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단단해져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게 되고 길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내 이웃에게 더 나누고 내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을 더하고 내 시간을 더해서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감사함, 찬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열매 맺어진다면 성령의 영 안에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우리는 우리 천국에 내가 가져가야 할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통한 성령의 열매 맺음이요. 우리 삶의 결과물들이에요. 진짜 결과물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판결을 듣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올바른 판결, 기도의 응답은 성경 말씀 계시 안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응답받자. 두 번째로 뭐예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더 나빠지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을 평화로 이끄는 답. 내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과 다를지라도 내 안에 평화를 주는 평화로움을 주는 답. 응답이라면 주님의 올바른 판결과 응답이다. 그 세 번째로 이거를 믿음으로 따라가자. 믿음 안에서 따라가야 한다. 그 믿음은 대가지불을 하는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 대가지불과 순종을 통한 대가지불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올바른 판결을 해주시고 상황을 이끄시는 것이 맞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성장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6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5가지가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삶으로 살아내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일을 하세요. 현세의 이 일들, 상황들, 문제들 주님이 하나씩 일하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이루세요. 7번째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판결은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완성해서 영적으로 길러내시고 그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담아내게 하신 다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유혹이 되지 않을 만큼 큰 믿음을 지닌 그릇이 되어서 돈에도 권력에도 명예에도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아서 주님께서 마음 놓고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들과 일을 풀어주시면서 주님께서 다른 현세적인 축복들도 더 부어주실 수 있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그분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 올바른 판결의 마지막 끝, 진짜를 주고 싶어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거. 이것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바른 판결, 즉 기도의 응답의 이 의미들, 7가지 의미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삶 안에서 올바른 판결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성화에 이르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